안녕하십니까, 백원현입니다. 낚시터에 오신 것을 오늘도 환영합니다. 오늘은 산 자냐 죽은 자냐 이런 제목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7월 10일 요한복음 9장 2절. 그의 제자들이 그에게 선생이여 그가 소경으로 태어났으니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이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입니까? 여쭈었더라. 지금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이 된 자 앞을 지나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사람이 날 때부터 그 죄를 졌나요?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를 진 겁니까? 아니면은 부모들이 죄를 진 겁니까?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죄를 딱 따지면 이분들은 율법 아래 있구나 이런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율법 아래 있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죽었다는 이야기죠. 왜? 생명을 받고 성령을 받아서 산 자가 되면 율법을 따지지 않죠. 율법 아래서 벗어나는 거죠. 그게 갈라디아서 5장 18절.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성령님을 받아서 우리가 성령님이 생명이 되면 성령을 위하여 살고 성령께서 원하는 대로 살고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살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기에 성령님께서 사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사시니까 우리의 육체를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땅땅땅 못 박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7절 아닙니까? 육신의 정욕이 성령님을 거스르고 성령님이 육신을 거스르니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능히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지금 예배당에 가시는 분들이 다 원하는 거 얻지 않기 위해서 갑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어서 갑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새벽 기도들 몇몇 명씩 모이는 교회 자랑하지 않습니까? 요새는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게 못 하시겠지만 그게 대부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가는 거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벌써 여기서 많이 틀려지는 거죠. 두 번째, 성령님께서 주인이시니까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열매를 맺으시는 거죠. 성령님께서 열매를 맺으시면 그것이 뭡니까? 사랑, 평강, 기쁨, 믿음, 선함, 친절, 온유, 인내, 절제. 이것이 항상 왜 이것을 기억해야 되냐면 내가 이거 생명을 성령님 받아서 내가 살아났나 살아나지 않았나 이것을 체크하려면 그것을 보면 이거 나에게 이렇게 사랑이 참 넘치네. 내가 이렇게 친절하지? 야, 이게 내 믿음이 많이 달라졌네. 등등 과거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이 완전히 다른 것을 자기가 알 수가 있는 것이요. 셋째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죄를 따지지 않습니다. 이게 성령으로 태어나 보면 알아요. 성령으로 어떻게 태어납니까? 이거 간단하죠.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말씀이 하나님, 성령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냥 성령님이 태어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요한복음 6장 47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그 말씀을 우리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늘 들여다보고 또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들여다보고 또 늘 살아가면서 들여다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 그 영원한 생명은 절대 죽음을 맛보지 않는 죽음을 보지도 않는 생명이죠. 그게 요한복음 8장 51절 52절이죠.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온 산 빵을 먹는 거니까 그 빵을 먹는 자, 내 살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요한복음 6장 48절 49절 이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라. 내 살은 참 음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내 안에 거하고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리고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거지 너희가 나를 먹으면 살리라 이렇게 얘기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 그냥 제자들이 어리둥절하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체는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그것을 영으로 생각하지 살과 피를 육체로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씻는 걸로 생각하지 말고 영을 받아들이는 것을 생각하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더라. 그 영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영은 영원한 생명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그럼 다 죽는다고 대답을 하죠. 왜? 육체가 생명이니까. 그런데 만일 우리가 하나님한테 물어봤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혹시 죽어요? 하나님은 절대 죽는다고 말씀 안 하시죠. 신이니까. 왜? 영이 생명이면, 영이 생명이 되면 절대 죽지 않는다고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내 말을 지키는 자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8장 51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서 아브라함도 죽었고 선지자도 죽었거늘 어떻게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맛보지도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8장 52절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수의 말을 지키는 자는 죽음도 맛보지 않고 죽음도 보지 않는데 예수께서 죽으시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리셨어도 죽지 않으셨죠. 예수님께서 떠나셨다. 영광 받으셨다. 달리셨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부활하셨잖아요. 육체는 뭐 다 부활하니까 중요한 거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 그래서 영원한 생명, 영을 가지고 있으니까 결코 죽지 않는다. 그런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그래서 영을 가지고 있으니까 영을 가지고 있으면 성령의 인도 아래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율법 아래 놓이지 않으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봅니까? 죄를 따집니까? 생명을 따집니까? 죄를 따지기 전에 생명부터 보는 거예요. 생명이 있나 없나. 그러니까 죄를 따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님의 죄입니까? 제자들이 뭐 세상에 태어날 때 성령 가지고 태어났겠어요? 육체만 가지고 태어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육체는 육체를 낳고 성령께서 영을 낳느니라. 그게 뭐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을 가지고 태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죽은 자들이죠.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그래서 모든 자들이 죽은 자들이니까 죽은 자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왜? 육체를 생명으로 태어나고 부모님도 다 뭐 죽었다 얘기해 줍니까? 학교에 가면 그런 거 배웁니까? 세상에 나가면 그런 거 배웁니까? 텔레비에서 얘기합니까? 제가 유튜브 뭐 목사님 신부들 설교 다 들어봤는데 말이죠. 한 사람도 죽었다는 얘기 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이제 카톨릭 의대를 나왔는데 벌써 오래 전이죠. 18살 때니까 1975년. 그러니까 카톨릭 의대니까 이제 성당에 가서 이제 누구나 의무적으로 이제 미사를 보는 거죠. 제가 그 신부님 이름은 기억은 안 나지만 그 신부님이 하신 그 뭐라 그럽니까? 강의라 그럽니까? 설교라 그럽니까? 잘 모르겠어요. 카톨릭 용어는.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하신 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구두 닦는 소년이 구두를 닦아주지 않습니까? 구두가 번쩍번쩍 빛이 나야지 참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이발하는 사람도 이발을 탁탁탁탁 해줬을 때 머리가 참 잘 나와야 또 기분이 좋다. 지극히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의사 되면 다 병 낫고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사세요. 참 좋은 말씀이죠. 그러나 너무 상식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밥을 줬는데 밥이 서르면 안 되죠. 밥이 질거나 서르면 또 가정주부가 맛있게 음식을 해서 남편이고 가족들에게 잘 먹으면 기분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너무 상식적인 얘기예요. 만약 그때 그 신부님이 여러분들은 다 죽었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했다면 제가 아마 이런 진리를 찾아서 몇십 년을 고생을 안 했을 거예요. 제가 진리를 찾아다녔거든요. 왜? 이상하다. 이게 뭔가 있는데 저는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경신중학을 다녔어요. 이 경신중학교는 미셔너리 스쿨 아닙니까? 벌써 120년, 140년 가까이 되네요. 그러니까 역사가 그러니까 매일 뭐 예배 보고 뭐 헌신 예배 뭐 또 학금 예배, 뭐 부흥회 많이 저도 아직도 그 설교한 것들을 다 어느 정도 조금씩은 다 기억을 하죠. 근데 그분들이 말이죠.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이게 살면서 말이죠. 우리가 많은 거 부딪히지 않습니까? 위기도 당하죠. 또
뭐 배신도 당하고 사기도 당하고 또 질병으로 또 죽음을 맞이하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또 유행가 가사를 들어보세요. 다 뭐 험한 얘기예요. 허무하고 절망적이다, 괴롭다, 외롭다, 힘들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런 분들 많지 않습니까? 스트레스 받고 죽을 지경이다. 뭐 죽지 못해서 산다. 뭐 그런 분들 많죠. 저 다 이해해요. 저 다 거친 과정이니까. 뭐 신경질적이다 말이지. 이게 뭐 보통의 공포, 공황장애 오거든. 이게 공황장애 뭐 일부러 가지려는 분이 있겠어요. 그냥 닥치는 거지. 그러니까 돈, 권력, 명예, 인기, 인간관계, 건강, 장수, 그거 다 가지지도 못하지만 가졌다 그래도 다 죽지 않습니까? 뭐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인간은 이름을 남긴다. 뭐 그런 얘기 다 우리 다 아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정말 우리 그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해결이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또 많이 짓잖아요. 뭐 이런 죄 저런 죄 뭐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뭐 도둑질 뭐 강도 텔레비 나오고 신문에 나오는 거 보세요. 그분들만 특별히 나빠서 그런 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분들이 만약에 성령 받아 생명 받아 다시 태어나면 말이죠. 그런 짓 하겠습니까? 아버지와 하나인데 성령이 누구십니까? 성령 딱 받으면 아버지의 영, 아버지의 생명 받는 거니까 아버지와 하나가 딱 되는데 그 나쁜 짓을 하려도 하겠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인간이니까 인생을 살아야 되고 인생을 살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그런 죄들을 짓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죽은 자라는 것을 알려줬다면 제가 18살 때 대학교 1학년 때 만약에 그 신부님이 얘기를 했다면 제가 내가 죽은 자다. 그러면 제가 살려고 노력하지 않겠어요? 죽었다고 진단을 받았으니까 생명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생명을 받으려면 또 예수의 말씀을 믿어야 되고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믿었으니까 대학교 1학년 때쯤이면 그거 예수님 오래 믿었지 않겠어? 그런데 중학교 1학년서부터 다 많은 교회를 다녔지만 어느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너희들은 죽었으니까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식으로 아버지와 하나 돼서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저는 만나는 분들마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은 죽었습니다. 살아나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하는 얘기는 죽은 자로서 그 율법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남을 정죄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자기 자신도 그 율법으로 보는 거예요. 다 뭐 우리가 항상 올바르게 살 수 있습니까? 인간들이 다 살다 보면 다 뭐 이런저런 잘못하고 살죠. 아주 뭐 괴롭죠. 그러나 그 율법 아래 딱 자기 자신을 보기 때문에 죄책감, 죄의식 다 그게 젖어오는 거예요. 그때 왜 그렇게 했을까?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 내가 다시 살면 그렇게 안 할 텐데. 다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 했어요.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내가 선지자 그 옛날에 살았더라면 그 선지자들 죽이지 않았을 터인데. 그러니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내 입으로 너희가 내 조상의 자손임을 증명하였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그때 너희들이 살았어도 그 선자들 또 죽였을 거야. 너희들이 지금 나 죽이려고 하지 않아? 결국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못 박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인간들이 인생을 잘 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달라지는 게 없어요. 왜? 인간들의 생명은 육체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육체가 시키는 대로 살고 육체를 위하여 살고 육체가 주님이고 육체가 주님이죠. 예수님을 주여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육체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육체가 주인이니까 육체가 다 행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태어나면 성령께서 다 행하시는 거예요. 서로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산 자들의 삶, 죽은 자들의 삶 전혀 다르죠. 그래서 이제 그 성령님 인도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정죄를 받지 않죠. 그게 로마서 5장 13절 율법이 올 때까지도 죄가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되겠습니다.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가 없었느니라. 그렇죠. 율법이 없는데 죄를 찾을 수가 있나요? 그리고 또 산자가 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성령께서 사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영이니까. 로마서 8장 9절 10절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체에 거하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관하니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여기 기독교인의 정의가 나와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들이에요. 성전에 가서 예배 보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성전에 가서 예배 본다? 예, 사도행전 17장 24절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세상과 그 속의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손으로 지은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손으로 드리는 경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자, 인간들이 말이죠. 자신들이 죽은 자들이라면, 죽은 자들이 안다면 성전에 가서 예배 보겠습니까? 성전에 가서 예배 보는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자,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죠. 산자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며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산자, 죽은 자를 다 구분을 한 거죠. 내가 이삭은 사랑하고 이스마엘은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약속의 씨 아브라함으로부터 약속을 받는 그 씨를 산자들이라고 그러셨죠. 그래서 그 산자 죽은 자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가 죽은 자라고 느끼면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배 절대 받지 않으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영이 들어오면요 절대 영이 생명이 되기 때문에 죽는다고 믿질 않죠. 즉 자기 자신이 신이라는 것을 믿고 그대로 살아가는 아버지와 하나다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영이 있는데 저는 인간이에요. 그럼 또 인간처럼 살게 되었어요. 육체를 위해서 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영이 있는데 나는 인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벌써 거짓말이죠. 그래서 그 산자 죽은 자의 개념이 그 창세기 그 2장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되 땅의 먼지로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산혼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생명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사탄이 뱀으로 변장해서 유혹을 하지 않습니까? 절대 죽지 않아. 죄는 저도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거기서 원죄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브가 가서 유혹을 받고 따먹고 아담에도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한 그 선악과를 따먹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죄를 지은 것으로 볼 것이냐 사망한 것으로 볼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만약에 사망한 것으로 봤다 그럼 죽은 자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죽은 자로 보면 생명을 얻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자들은 즉 선악을 따먹고 정령 죽으리라 그 하신 말씀을 보내신 자를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이 있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 죽은 자들은 살리라. 예수께서 죽은 자들 말씀하시잖아요. 죽은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만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이 없는 자들은 다 죽은 자들이에요. 이게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그랬으면 이거 죽었구나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으니까 우리가 생명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거를 믿어야 돼. 거기서 정령 죽으리라 한 것, 죽었다는 그런 죽은 자들이라는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죄를 갚으시러 죽으셨다. 만일에 인간들이 거기서 죽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지 않고 죽지 않고 살아있다면 그 말이 맞아요. 죄를 졌으면 예수님께서 죄를 갚으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죠. 그러나 그렇게 죽은 자로 보면 예수님께서 죄만 갚는다고 죽은 자들이 살아납니까?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가 자식들이 죄를 지면 타이르고 가르치고 사랑해주고 또 때가 뭐 돈도 더 주고 맛있는 것도 해주고 또 야단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쫓아내지는 않죠. 그럼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이라도 죽으면 내보내는 거예요. 육체 죽으면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는 살아있지만 인간들이 육체는 살아있지만 동물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물을 창조하실 때 영을 불어넣으신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창조 시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게 이루어지지 않은 딱 한 가지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찾아오면 창조 모습대로 돌아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제가 말이죠. 이게 저 십자가다 말이에요. 예수님 이렇게 달린 모습 상상하면서 한 3개월 정도를 제가 머릿속에 늘 상상하면서 지낸 적이 있어요. 왜?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사람이 누가 가르쳐주겠어요? 로마서 3장 4절에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되 모든 인간은 다 거짓말쟁이다. 다 거짓말쟁이에요.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으려고 누구도 얘기를 안 해주니까 뭔가 키가 있을 것이다. 이 천국의 열쇠가 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봤어요. 아무리 쳐다봐도 뭐 알 수가 없어요. 왜? 십자가를 죄 씻는 십자가로 말을 해놨으니 그게 보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십자가로 내가 바라봤으면 벌써 그냥 뭐 5분도 안 돼서 알았겠죠. 제가 3개월씩 쳐다봤겠어요.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오니까 말이죠. 백성들이 뭐 엄청나게 뭐 처음에는 뭐 홍해를 가르고 나오고 뭐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쏟아도 고센 땅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은 다치지 않았지 않습니까? 또 유월절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니까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고 홍해를 가르고 그때는 참 좋았죠. 그러나 지내보니까 어떻습니까? 뭐 만나 메추라기 처음에는 좋은데 뭐 맨날 똑같은 음식 먹지요. 또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지켜주시고 성전이 그 안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물이 없다 뭐 음식이 왜 이러냐 뭐 불평 불만이 보통 많은 게 하나님께서 이제 불뱀을 나서 이제 그들을 물어 죽이기 시작했던 거죠.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성전이 하나님께서 바깥에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우리가 성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성전이 바깥에 있으면 안 돼. 성전이 바깥에 있으니까 십자가 전쟁 때 200년 동안 십자군 전쟁 때 200년 동안 싸우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 죽였어요. 많은 사람 죽였어요. 모슬림 그들도 다 하나님 성령 받으니 우리가 한 생명이니까 다 하나 되지요. 왜 성전 가지고 그렇게 싸워요?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에 나는 손으로 만든 성전에 거하지 아니하니라. 사도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거 괜히 한 얘기 아니에요. 저는 그걸 옛날에 괜히 한 얘기를 알아듣어요. 뭐 그럴 수도 있겠고요. 아니죠. 반드시 우리가 성전이 돼요.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은 예루살렘 하늘나라에는 성전이 없었더라. 왜?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성전이시기 때문이라. 성전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잖아요. 우리 안에 성전이 있어야 내가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다고 믿으니까 성전에 가서 예배 보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지. 아니죠. 죽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절대 예배 안 받았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하나로 다 이게 일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는데 말이죠. 사람들이 막 이제 불뱀을 물려 죽어가는데 막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다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 말씀에서 오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이죠. 막 들은 거예요. 옆에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저기 장대에 모세가 뱀을 달았는데 노뱀 달았는데 쳐다보면 낫더더라. 그러니까 다 쳐다보는 거죠. 자, 거기서 스톱하셔야 돼요. 그분들이 죄 씻기 위해서 쳐다봤습니까? 물론 죄를 졌죠, 하나님 앞에. 그러나 살기 위해서 쳐다본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 십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죄를 씻기 위해서 쳐다봐요. 그럼 이미 내가 살아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죽은 자라고 그랬는데, 정녕 죽으리라 그랬는데 왜 산 자로 믿습니까? 왜 사탄의 믿음을 갖고 있는 게 원죄설, 그 원죄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갔겠어요. 지금 2000년 동안 지옥을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1년에 5,900만 명씩 죽는다. 그들이 다 지금 지구상에 21억이라는 크리스천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다 거의 대부분 원죄설을 믿고 있어요. 자기 자신들이 살아있다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갚으셨다. 그거 다 제가 여러 번 누누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거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왜? 첫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다 인간들을 죽은 자로 보지 죄인으로 보질 않아요. 그 죄를 갚으실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죄를 하지 않으세요. 정죄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죽은 자들인데 정죄를 합니까? 죽은 자들 회개시켜야 됩니까? 죽은 자들 위해서 죄를 갚아줘야 됩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살려내야 되니까 정죄를 안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나는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고 정죄하려 하지 아니라. 요한복음 12장 47절에 또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시는 거예요. 창녀에게 나는 너를 정죄하러 오지 아니하는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 진실로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나니 또한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정죄를 받지 않는 거예요. 정죄를 안 하시는 거예요. 정죄를 피하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8절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미 정죄를 면했느니, 심판을 면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 하나님 아들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그들은 심판을 받았느니라. 이게 요한복음 5장 18절 아닙니까? 정죄를 안 하세요. 정죄를 피하게 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줘서 피하게 하시는 거예요. 정죄를 해서 용서해 주는 게 아닙니다. 이게 잘못된 신앙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그리스처럼. 어거스틴은 플로티누스, 플로티누스는 플라톤, 플라톤은 이데아의 세계와 현실 세계, 현실 세계에서 이데아 세계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올라갈 것이냐?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이게 뉴 플라토니즘이고 어거스틴이 만들고 그것으로 얼마나 많은 찬송가를 만들었습니까?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눈물을 흘려가면서. 그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주 안에 들어가야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성전이 거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 개념이 없었던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그렇게 말한 분들이 없었던 거죠.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는 자들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우리 안에 들어와 생명으로 사셔야 돼요. 이것이 생명이 돼야 돼요. 생명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은 태어날 때 성령님으로 태어나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나려면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다시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죄를 씻는 게 아니에요. 죽었는데 무슨 죄를 씻고 회개를 하고 말이죠. 만나기만 하면 죄. 다 율법 아래 있다는 증거예요. 창녀 잡아오지 않습니까? 돌로 치자고. 죄 없는 자 돌로 쳐라. 그러면 남한테 율법 적용은 자기 율법 적용 안 돼요. 자기 죽었으니까 죄 그러는 거예요. 죄 그러면 그분은 죽은 자입니다. 생명으로 받아 태어나 보세요. 죄로 보이나? 아이고 저분 죽었네. 내가 생명 구해야지. 그래서 낚시를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물고기 잡아서 생명을 줘야 되니까. 그러면 그분이 또 어부되는 거죠. 그냥 뭐 그렇지 않습니까? 또 네 번째 예수님께서 첫 번째는 예수님은 인간들을 죄인으로 보지 않고 죽은 자로 본다. 두 번째 정죄하지 않으신다. 세 번째 예수님은 죽으신 적이 없죠. 인간으로 봤을 때는 육체가 죽었지만 예수님은 절대로 죽으신 분이 없다. 생명의 성령이니까. 그래서 죽으신 적이 없다. 생명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네 번째, 예수님은 죄 많은 육체로 태어나셨다. 죄 없는 육체로 태어나 죄를 지고 갈 거 아닙니까? 성령 주셔서 죄를 제거하시지, 테이크어웨이하시지, 캐리하신 게 아니에요. 어디로 캐리합니까? 그걸? 지고 가시는 게 아니에요. 테이크어웨이하지. 근데 다섯 번째, 성령 모독죄, 원수 사랑하지 못하는 죄, 그 용서하지 않으셨.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또
지붕 뚫고 내려온 마비 환자 그냥 용서하지 않습니까? 또 십자가에서 달리시기 전에 그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게 여섯 번째. 그러니까 뭐냐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미 구원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죄를 갚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생명 주고 성령 주면 구원받는 건데 왜 그 죄를 자꾸 지를 수 있습니까? 일곱 번째, 너희가 남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그 주기도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듯이 우리도 죄를 용서해 주세요. 또 베드로에게 70 곱하기 7번 제자들에게 성령 주시면서 부활하신 후에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다 용서해 주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혹시 또 우리 보고 용서하라고 남겨두신 죄가 있네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자, 거기 일곱 번째죠. 여덟 번째는 뭐냐면요. 도움이 안 돼요, 도움이. 인생을 사는데 말이죠. 이게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죄만 씻어서 해결이 됩니까? 아직도 인간이죠.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못 벗어나는 거예요.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직도 죄의 종이에요.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종은 집에 영원히 거하지 못하나니.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 도움이 안 돼요. 죄를 자꾸 씻어주면 자꾸 죄만 짓죠. 더 악하게 살고. 두 번째는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데 도움이 안 돼요. 성령님께 다시 태어나야, 살아나야, 내가 죽었기 때문에 쫓겨났으니까 내가 생명바다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성령님을 바다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 죽었으니까. 죄인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첫째, 그 죄를 갚았다는 그게 완전 거짓말이거든요. 왜 거짓말이냐? 자, 예배당 가서 보세요. 설교하시는 분들. 나도 인간이고 너희도 인간이고 나도 죄인이고 너희도 죄인이다. 벌써 인간이다 그러면 뭡니까? 벌써 육체가 생명이구나. 그렇지 않아요? 죽으니까. 그러면 그분이 뭘 가르치겠어요? 인생 이렇게 살라. 맨 그런 얘기 가르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 절대 얘기 안 하죠. 어거스틴의 신학을 받아들였으니까. 어거스틴의 신학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마틴 루터, 칼빈 참 들어보면 그럴듯해요. 그거 다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자유의지 바꿔요? 착하게 살면 되죠. 이신칭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죄 갚으셨어요.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잘못된 죄의 개념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이게 다 망가지는 거예요. 토마스 아퀴나스, 아리스토텔레스, 그건 뭐 덕 있게 살아라. 세상이 중요하다 말이죠. 뭐 맹자, 공자, 부처, 모슬렘 다 비슷해요. 그렇게 가르치면 생명이 없거든요. 그들은 다 율법으로 봐요. 율법으로. 무엇을 해야만 천국 간다. 우리는 그렇게 보질 않죠. 성령님께서 생명이니까 성령이 딱 생명이 되면요. 육신을 육체에 딱 못 박죠. 그게 로마서 8장 10절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어떻게 계세요? 우리 생명이 성령 아닙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의 생명이 성령이고 성령님께서 우리 생명되고 우리 안에 있죠. 그래야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니라. 성령님이 생명이 돼요. 우리 주님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직접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나 원수 사랑 못하는데. 우리는 못하죠.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야 하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사랑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5장 10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리심으로 화해하게 하시고 그의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생명으로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그 말씀이 중요한데 그 앞에 화목제만 자꾸 얘기하는 거야. 제사를 그렇게 좋아하는지. 왜 자기들이 죽은 자들은 것을 모르기 때문에 항상 죄. 그래서 우리가 성령 탁 들어오면 말이죠. 첫째 육신을 딱 못 바꾸니까 육신의 정욕 다 사라져요. 욕심 다 사라져요. 마음 비워지는 거예요. 자연인처럼 사는 거예요. 아주 뭐 산에 가서 돛 닦는 사람 그 이상으로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다 없애버리세요. 마음을 비워지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인간들이 마음 비우려고 노력을 하죠. 절대 안 비워져요. 그러니까 다 산속들하고 굴속들하고 절간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도 성령이 탁 들어오면 벌써 마음이 다 비워지죠. 인간이 아니니까 그냥 편안한 거예요. 걱정 근심 다 사라지고 마음 편안해지고. 그러니까 벌써 육신의 생각 접었죠. 또 성령이 인도받는 율법 아래 있지 않으니까 죄책감 죄의식에서 다 벗어나죠. 그것 때문에 다 우울증 걸리고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 정죄 안 하죠. 정죄 안 하니까 뭐 원수라고 여길 것도 없죠. 다 그들 사랑해서 구해내야 되니까. 세 번째, 성령의 9가지 열매. 네 번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드셔서 다 청소하시고 너희가 내 말로 인하여 이미 깨끗하여졌느니라. 요한복음 5장 3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왕국 되지 않았습니까? 왕국 만들어주시고. 누가복음 17장 21절. 하나님 왕국은 여기도 저기도 있지 않고 너희 안에 있느니라. 참 너무 좋죠. 파라다이스 천국 낙원 그거 경험하셔야 돼요. 그렇게 살다 보면 그 인간으로 살 때 내가 왜 그걸 몰랐나? 제가 평생 그게 참 그게 한해 맺히는 거예요. 그거를 진짜 내가 대학교 1학년 때 그 신부님이 얘기만 해줬으면, 아니면 제가 그 외 교회를 얼마나 많이 다녔습니까? 또 교회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요. 책도 읽어보고 테이프도 읽어보고 안 들어본 설교 없고 다 뒤져봤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들으시는 제가 말씀드린 이거는 말이죠. 앞으로도 누구도 얘기 안 할 겁니다. 왜? 제가 평생 못 들어왔거든요. 지금 60평생 못 들었는데 제가 몇 년을 더 살지 모르지만 누가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하는 거다. 여러분도 꼭 기억하세요. 죽은 자는 살아나야 됩니다. 죄를 씻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죄를 씻어봐야 지금 여러분들 인생 열심히 살지만 그 도움 됩니까? 도움 절대 안 돼요. 또 천국 가게 합니까? 천국 가지 않아요. 항상 두 가지예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 그랬어요. 제일 먼저 너희는 하나님 왕국과 그 의를 구하라. 그래야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렇지 않습니까? 자, 내 안에 하나님 왕국 임하고 성령님께서 내 생명 되면 내가 하나님 의를 가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아버지 하나고 신이 아닙니까? 너희 율법에 내가 너희를 신들을 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신들을 하셨으며 성경을 깨뜨리지는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신들이 아버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은 인간들은 하나님과 다 원수되는 겁니다. 왜 원수되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 아까 말씀대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절대로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면 뭐한다? 멸망한다. 누가 멸망시킨다? 하나님께서 멸망시킨다. 자, 그 다음 16절에 나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절대로 멸망치 않고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신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 다 무시하고 거역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오로지 육체가 생명이 인간으로 살았다. 자, 하나님께서 멸망시킨다고 그러셨어요. 또 아까 말씀대로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한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왜 그렇습니까? 영과 육은요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빛과 어둠의 관계예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9절 이하에 보면 어둠을 사랑한다 그랬어요. 이 인간들이 어둠 속에서 그 죄와 악을 행하니까 그것이 드러날까봐, 빛에 나가면 드러날까봐 어둠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자마다 빛으로 나오니 이는 하나님 안에서 그 일들을 하는 것을 드러내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과 어둠의 관계예요. 어둠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빛을 본 적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둠이 들어오면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라는 거를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 10절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께서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니라. 그러면 육체가 성령님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죠.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고 육체는 성령을 둘이 싸움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육체가 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과 정욕들과 함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좋아할까요? 육체는 절대 좋아하지 않죠. 이게 생명이거든. 육체가 생명인데 하나님 생명, 성령 싫어하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배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성령이 하나님이시고 육체는 인간 아닙니까? 인간과 하나님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원수된 거예요. 로마서 5장 10절에 그래서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3장 4절에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모든 인간은 다 거짓말쟁이다. 인간으로 살지 말라. 인간들 하는 말 다 믿지 마라. 그다 육체 생명, 육체를 주장하기, 육체가 살아가기 위해서 다 한 거야. 그대로 했다가 너 완전 망하는 거야. 멸망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의인이 어떻게 믿음으로 삽니까? 그 의인은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아서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딱 들어오시면 성령께서 일을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내가 아버지와 하나다. 예수님 그렇게 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야.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그 일들을 하는 것이지.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는 것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그 일들로 인하여 믿으라.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에 가면 내가 하는 말들과 이르는 말들은 아버지께서 다 주시는 거지. 그러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들은 명령이고 영전한 생명이니라. 내가 아버지께서 주시지 않은 말은 절대로 말하지 않는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위로자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께서 너희를 가르치시고 내가 무엇을 말하였든지 다 기억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성령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누가 인도한다고요? 성령님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분께서 자의로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들으실 것을 말씀하시며 앞의 일도 다 보여주시리라. 또 요한복음 14장 17절 진리의 영이라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이니 너에게 다른 위로자를 보내실 것이라. 그 위로자가 바로 진리의 영이며 오시면 너희와 영원히 함께 거하시라. 왜? 우리의 생명 되시니까. 그러나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나니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아나니 너희와 항상 함께 계시고 너희 속에 계시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우리 속에 계시면서 계속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하거든 나는 믿지 않더라도 그 일들은 믿으라. 그러면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이게 요한복음 10장 37절 38절이죠. 다 안에 들어가고 안에 왜 영이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 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체는 육체를 낳고 성령께서 영을 낳으시니라. 육체와 성령을 딱 나누신 거예요. 육체와 영이 섞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서로 원수지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구든지 얼마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거나 예수님이 영이니까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죠.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만 해도 이런 뜻이죠.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으니 파워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식들은 인간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식들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그게 확실하게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 요건 신들, 인간의 사람의 뜻, 육체의 뜻, 혈통, 요거는 인간 딱 나눴죠. 서로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산 자와 죽은 자. 그래서 산 자로 살아가야지 죽은 자로 살아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왕국, 우리가 성전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와 하나 됐으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게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고 믿고 살면 다 아버지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들이 있는데 아버지 믿고 나와 아버지가 하나라고 믿는 자식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든 사람 다 쏟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육체만 주었지만 아버지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저 자식은 나와 하나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 됩니까? 그렇다고? 하나 되질 않죠. 육체는 서로 다르니까.
서로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지 않습니까? 그게 누가복음 12장 52절이죠. 나는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않아. 내가 분열을 일으키러 왔느라 싸움 붙이러 왔다. 아버지와 아들이, 어머니와 딸과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싸움을 붙여. 셋이 둘과 둘이 셋이 싸운다. 그러나 생명을 받으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 그것만이 생명이죠. 육체는 생명이 아니죠. 왜?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는 항상 보니까 생명을 받으면 다 하나가 되니까 싸웁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말이죠, 육체만 가진 인간들만 다 있다 그러면 절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갖고 있는 그 육체는 생명이 아닙니다. 그거는 어둠이고 죽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식들은 빛의 자식이니까 빛이고, 신의 자식이니까 신이고, 영의 자식이니까 영이죠. 그러나 인간의 자식은 어둠의 자식이니까 어둠이고, 육체의 자식이니까 육이고, 인간의 자식이니까 인간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는데 전 인간이에요, 죄인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그거는 성령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말로 거역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식인데 하나님께서 신이신데 나는 인간이면 하나님께서 아버지라 그러면서 그럼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십니까? 벌써 신성모독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성모독한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신성모독을 한 것이지. 자, 그러니까 아버지와 내가 하나니까 말이죠. 성령 영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성령과 하나구나.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처럼 완전하고. 마태복음 5장 48절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레위기 11장 45절 아버지께서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게 사라지는 거예요. 의롭고 진리로 인도하신다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2장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사세요. 우리가 아버지 안에 사세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또 아버지의 파워, 피곤하시다는 분 많아요. 아버지 하나로 믿으면 살아보세요. 어디서 나오는지 그렇게 기운이 팔팔팔팔 쏟아요. 피곤한 거 없어요. 맨날 낚시하면서 사니까 뭐가 재미있는데. 그리고 또 순수하게 내 말로 너희가 깨끗해졌느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산자들의 삶이에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자, 아버지와 하나 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 됐으면 아버지가 뭐예요?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다 가진 거예요. 모든 거 다 가진 거예요. 모든 거 다 가졌는데 돈, 권력, 명예, 인기 그거 다 쫓아다닐 필요 하나도 없죠. 또 아버지의 삶 그대로 사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다 살아주시니까 모든 걸 다 가지고 왔죠. 두 번째, 우리가 영이니까 우리 생명 성령, 성령께서 아버지 생명, 그죠? 아버지 생명 성령, 성령 우리 생명. 우리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사셔요. 또 우리 생명이 성령이고 성령이 예수님 생명. 예수님 생명 성령, 성령이 우리 생명. 그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우리 안에. 그 예수님 지금 어디가 계세요? 하늘나라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디 있습니까? 하늘나라 있죠. 얼마나 재밌습니까? 간단하고. 또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까 다 일하신다 그랬죠. 제가 말씀하시고 행하시고 다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아버지가 우리가 하나니까 어떡합니까? 우리 사랑하듯이 아버지 사랑하죠. 생명이 하나니까. 첫 번째 가는 계명, 내 마음과 혼과 생각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 가는 계명이 이것이니 내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선지자의 모든 강령과 율법이 이 두 계명에서 나오느니라. 그러니까 저희가 율법 다 지켰잖아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느니라. 사랑, 그러니까 로마서 13장 10절로 갑니다. 사랑은 이웃을 해치지 아니하나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베드로전서 4장 8절. 율법은 모든 허다한 죄를 다 덮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아버지와 하나 되고, 그러니까 아버지 사랑했잖아요. 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니까 하나님의 사랑 가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있으니까 자꾸 낚시질하는 거죠. 영원한 생명 줘서 이분들을 어떻게 구원시키나. 그렇게 하나님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가 완성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금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할 시간이 왔는데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첫째, 지금 인간들이 자기 죽은 자들인 걸 몰라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인 걸 알았다면 뭐 예배 받지 않으시는데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겠어요? 살아나야지. 생명부터 살아나야지. 그 생명부터 살아나는데 죽은 자들인 걸 모르기 때문에 성전에 가서 영적으로 큰 노래를 부른다. 저는 참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성전은 우리가 성전이지요. 손으로 만든 전에 안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지. 그러니까 예수께서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지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두 번째, 자기들이 죽은 자들인 걸 모르기 때문에 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죄를 갚으셨다. 원죄설. 그거 망하면 아주 쫄딱 망하는 겁니다. 지금 살아가는데 너무 힘들어져요. 뭐 인생 살기도 바쁜데 종교생활까지 하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말씀 그대로 믿고 영원한 생명, 영존한 생명 성령님 받아서 아버지와 하나라 서면 아버지께서 모든 거 다 해결해 주시고 인생 살지 않게 하시고 육체 다 정욕 없애버리고 육체 십자가에 못 박혀 아버지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정말 삶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몰랐을 때에는 인간으로 인생에서 지질이 고생하면서 사는 게 다 그렇게 사는 건가 보다. 그렇게 사니까 사는 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제 죽을 때 됐으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지 않아요? 아이고 뭐 다들 죽는데 뭐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아무 의미 없는 얘기예요. 어느 그 스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부처하고 어느 아들을 잃은 과부가 부처한테 갔다는 거예요. 내 아들 죽었으니까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부처가 있다가 살려줄 테니까 저 마을에 내려가서 사람이 한 번도 죽지 않은 곳에 가서 공양미를 해와라. 그러니까 그분이 쫓아 내려가서 뭐 사람 안 죽은 집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빈손으로 올라왔죠. 그 부처님이 그러셨다는 거 아니에요. 다 모두 죽는데 왜 너만 그렇게 슬퍼하냐.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죠. 우리 그런 상식적인 이야기 가지고 문제 해결합니까? 예수님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오는 과부 아들이 죽어가지고 관 속에 누워있으니 관 속에 탁 되니까 탁 열리면서 아들이 살아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은 뭐냐? 죽은 자들 살리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성령이 없는 자들에게 성령 주어서 살려내야 돼요.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모르기 때문에 죄를 따지면서 죄 회개해라, 죄 용서해라, 죄 용서를 하셨다, 성전에 가서 예배하라. 죽은 자들인 걸 모르니까 일단 산 자가 되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저렇게 내가 헛짓을 하고 평생을 살았구나. 자, 오늘도 장시간 들어줘서 감사하고 제가 어느 특정 종교나 어떤 사람들을 제가 비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갖고 있는 믿음, 이 믿음에 따라서 살지 않겠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정말 그래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인간이라고 믿으면 인간 인생밖에 못 살아요. 내가 아버지의 성령 받고 영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신이고 아버지 하나고 이렇게 살아보세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왜? 실질로 성령께서 사시니까 여기는 육체가 사는 거예요. 전혀 다른 삶이에요. 그걸 명심하시고 오늘도 제가 낚시 미끼를 하나 또 제가 드렸네요. 추 잘 조절하시고 인간들은 모두 죽은 자들이다. 그래서 죄 따지는 거예요. 이 소경이 부모님의 죄입니까? 자신의 죄입니까? 그러나 성령으로 태어난 자들은 죽은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구나. 아버지와 원수구나. 그것을 벗어나려면 성령 받아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것이 오늘 미끼입니다. 그래서 미끼는 당신은 산 자입니까? 죽은 자입니까? 이겁니다. 장시간 들여서 감사합니다. 내일 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